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항상 말씀 안에 살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 하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벨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 내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3년 된 암 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숫양 한 마리와 산부들기 한 마리와 집부들기 한 마리씩을 가지고 오너라. 아브라함이 모든 희생 제물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차려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 솔개들이 희생 제물에 위에 내려왔으나 아브라함이 쫓아버렸다. 아멘.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그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뒤로 딱 1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1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게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불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합니까? 너를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이름을 만천하에 떨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요.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 건 자손이 번창한다는 말인데 아브라함 나이 75세가 되도록 자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을 기다리니까 마음에 솔곳이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의심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인가? 꼭 이룰 것인가? 아니,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진짜인가?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로 그 믿음이 아마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여정을 가다가 보면 이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인가? 나 지금 헛된 거 믿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아마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니 불의한 사람이 득세를 하고 악인이 형통을 하고 도리어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신앙의 갈등이 고민이 시작이 되곤 합니다. 아브라함도 같아요. 믿음의 아버지라고 해서 이런 고민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도 고민을 시작했을 거예요. 자기 나이는 들어가지요. 살에는 경수가 끊겼지요. 이제 정말
물리적으로는 아이를 갖는다고 하는 건 불가능한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이는 들어가고 아이는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뭐 자연히 고민을 깊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또다시 인간적인 생각을 해요. 우리 전후 문맥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도 예전에 가나안 땅에 갔더니 그만 살 수 없이 기근이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이집트로 잠시 몸을 피하러 갔다가 그만 그럴 수 없는 수모와 모욕을 당하고 돌아온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아브라함이 또다시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면 분명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 아마 양자라도 들여서 자손을 이어가라는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어길 수 없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간적인 타협점을 생각하게 돼요. 말씀보다는 슬며시 어떤 타협을 하려 듭니다. 오늘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흔들리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신앙의 삶을 살면서 감당기 어려운 시험이 들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참 때로는 내 신앙마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스스로가 낙심되는 때도 있지 않아요?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듯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원상태로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니까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는 두려움이 오지 않습니다. 불신앙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이 우리에게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되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고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아이가 자다가 깨서 깜짝 놀라 울 때 엄마가 그러잖아요. 저 부엌에서 엄마 여기 있다. 아가야 엄마 여기 있다. 두려움에 떠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어서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고 너를 보호해 줄 거고 너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크게 줄 것이라고 이렇게 무엇이 억울하냐 무엇이 힘드냐 내가 다 갚아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게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무엇이 힘드냐 무엇이 두려우냐 무엇이 아프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배고픈 것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픈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의 실패, 사업의 실패, 관계의 실패, 사랑의 실패 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의 방패와 산성과 둘을 성곽이 되어주겠다. 반드시 너에게 지금 억울한 것들, 지금 고통받는 것들 다 보상해 주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루마니아 교회 지도자인 리차드 원브란트 목사님이 감옥에서 무려 14년 동안 공상단들에게 고초를 겪습니다. 이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연히 두려워 말라는 말씀을 보면서 숫자를 세봤어요. 그랬더니 365번이나 나오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죠. 하나님이 1년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는 1년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굳게 붙들고 공산당들의 그 고통스러운 것들을 굳굳이 14년을 견뎌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도 못할 것이다. 나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이다. 아멘. 아멘. 비록 세상에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이 형통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걸 볼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처럼 믿음의 길을 계속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의 아픔과 고통을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시며 우리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마치 어미달기 병아리를 품듯이 날갯깃으로 덮으시고 보호하신다고 시편 91편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두려워 떠는 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원수에게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2절 말씀, 그 말씀을 하셨음에도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 하는 건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금세 얘기했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좋은데요. 제가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니 10년 동안 내게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이제 내 집에 있는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만 같습니다. 혹시 양자라도 들여서 상속자로 삼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믿음의 아버지도 이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는 거예요. 뭔가 좀 보이고 뭔가 그럴듯이 좀 만져지고 뭐가 좀 느껴지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또 뭐 즉시 하나님이 이삭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후로 또 15년을 더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25년 뒤에나 이 약속이 이루어지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가운데 얼마나 신앙이 흔들렸겠어요. 4절 말씀,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지금 분명히 아브라함의 현실적인 상황은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니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곧 신앙인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아지겠다고 시청각으로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에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 참 미칠 것 같으죠. 아니 뭔 아무것도 만져지고 보여지는 거 없는데 믿으라고 하시니, 아니 아멘을 하고 자꾸 말씀하시니 정말 난감할 때도 있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상태, 아무런 일도 느낌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히브리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처럼 아무것도 보여지지 아니하고 만져지지 아니하고 느껴지지 아니하고 경험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보기에 불가능하더라도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계속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으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그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계속해서 전진했어요. 또 히브리 11장 11절 말씀,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이미 죽은 몸같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실을 보고 있노라고 하면 하늘의 뭇별처럼 많게 자손을 해주겠다는 말을 도무지 믿을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의 현실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성이나 판단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란 무엇이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라가 나이가 들어 단산했지만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다고 힘을 얻었다고 좀 전에 히브리 11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분명코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후에 하늘의 허다한 별처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창세기 15장 6절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 유명한 말씀 히브리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믿는 자가 의롭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돌아와서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어디 약속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주신 구원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은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뭇별을 바라본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고 뭇별을 보십시오. 여전히 그 별은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 10년이고 20년이고 기다렸지만 아무런 현상도 아무런 느낌도 아무런 손에 만져짐도 없어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구원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증거를 지금 하늘의 별들이 빛나고 있으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우리에게는 만져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고 도무지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약속 믿고 아멘 아멘 하고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 아니 30년이 지나도 약속 믿고 전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